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입니다. 요즘엔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소생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과 과학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바로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우리 곳이 아덴,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도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섬김을 받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갔는데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의 사역을 마치고서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아데노 오게 되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핍박이 있어서 그곳에 있지를 못하고 베레아로 건너옵니다. 베레아로 건너와서 봤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신사적이고 말씀을 사모하는지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소문을 들어요.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 예수를 전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거 봐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옵니다. 아덴에 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덴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물론 로마의 이 지배를 받으면서 정치 군사적으로는 약해졌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덴에 와서 예술, 또 많은 철학, 또 학문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수많은 철학가 또 사상가들이 몰려드는 그런 곳이었고요. 로마 사람들조차도 그곳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그 아덴을 돌아다니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학, 학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곳에 우상이 가득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서 마음이 아팠고 성경에 보니까 격분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속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그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새로운 것을 많이 알아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덴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덕 시간인지 무슨 시간인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공부를 하고 시험에 이렇게 문제가 났던 기억이 나요. 에피쿠루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이 뭔지, 그들의 사상이 뭔지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철학과 사상, 그런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 바로 이 아덴이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런 걸 좋아했는지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늘 이들의 관심은 새로운 사상이 없는가, 새로운 철학이 나오진 않았는가, 여기에 늘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배우려고 그러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데 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지나간 것, 옛것에는요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들이 똑똑했겠습니까? 늘 새로운 것을 관심 갖고 알려고 배우려고 했으니까 많은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작 그들은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찌 보면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걸 알아요. 그런데 정작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주의 신비를 연구합니다. 별을 관찰을 해요. 유전자를 연구하고 놀라운 과학기술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시대는 특별히 인공지능 AI를 개발하고 우주를 탐사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모든 것이 존재케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세상을 연구하면서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아덴에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비슷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중요한 행사나 일을 앞두고서 사람들이 뭘 하느냐?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낸다는 것이요.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만 잘 될 것으로 여기고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산신할매 조각상이라고 그래요. 이 충남 계룡산에 있는 그런 조각상인데,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사회에서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연말 연초가 되면은 인사이동 발령때가 되면은요 거기에 가서 소원을 빌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승진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다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한번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처음에는 제가 산신할매가 아니라 삼신할매를 쳤더니 저도 어릴 적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아이와 관련돼서, 출산과 관련돼서 복을 주는 신이 삼신할매라고 해가지고서 보니까는 오늘날도 요즘도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이 삼시날 맺게 제사를 지내고, 애가 태어나면은 또 삼시날 맺게 제사를 지내고, 100일이 되었을 때, 돌이 되었을 때 제사상을 차려놓고 충문을 외우고 그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도 이렇게 하는가? 근데 요즘도 사람들이 그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식은 놀랍도록 발전했지만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여전히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의지하려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향해서 예배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지음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존재의 목적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요, 엉뚱한 것을 하나님인 양 섬기고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부적 갖고 다니시는 분 안 계시죠? 집에 그 북어포 명주실로 묶어가지고 걸어둔 분 안 계시죠? 식당에 그런 분 안 계시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유, 목사님 왜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다행인데, 의외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무속인 찾아가서 점을 친다든지, 아니면은 부적을 갖다가 갖고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그 북어 명주실로 묶어가지고서 그것을 걸어놓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이 너무나 걱정되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지 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는요,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2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성이 많았는지, 이름도 모르는 신을 섬기겠다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고서 거기에다가 제단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서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여러분에게 그것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주이시며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우리에게 친히 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죠. 사람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인 생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에 보니까 온 땅에 우리로 살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땅에 대해서, 우리 지구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번씩 도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공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도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자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전을 하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는 것이고 자전을 하기 때문에 밤과 낮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아마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공전을 하는 속도, 자전을 하는 속도를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여러분 자전을 하는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 위도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약 시속 1300km라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보다 10배가량 빠른 속도로 지구가 매일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의 속도는요 약 10만 7천 km라고 해요. 시속. 자전하는 속도보다 약 80배 이상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고 스스로 자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못 느껴요. 왜 그럴까요? 이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은요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못 느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차가 계속해서 일정한 속도로 달리면 그 차 안에 있을 때 별로 사람들이 불편함을 못 느껴요.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차가 속도를 갑자기 늘린다든지 속도를 줄인다고 하면요 사람의 몸이 그것에 반응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구도 일정한 속도로 아무리 빠른 속도이지만 계속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지구는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편안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이 모든 것을 배열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에 보니까 그를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우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요? 당연히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말할 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그 희생과 헌신을 갖다가 생각한다면, 기억한다면요 자녀는 마땅히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태어난 순간부터 장성할 때까지 출간 이후에도 부모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헌신을 기억한다면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례로 지구와 관련돼서만 말씀드렸지만 그것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당연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더 이상은 그러면 안 됩니다. 돌이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30절 말씀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지금 사도 바울은요,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까지 써놓고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죠. 이제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복을 받기를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의지하고 집착하고 붙들었던 것이 있어요. 이제는 그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3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언젠가는 심판의 날이 있는데 심판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분명한 증거가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생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며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독생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헤매다가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피조물인 하나님의 소생이고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아덴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과학, 기술, 문명은 계속해서 발전해 갑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은 알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기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새로운 것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진정한 안식,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방송에 과거에 인기를 많이 얻었던 개그맨 이 표인봉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미 보니까 8년 전에 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역에서 노숙인들을 위해서 붕어빵을 구워서 나눠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겨울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날이 뜨거운 이 여름 날씨에도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인기를 많이 얻어서 하루에 5천만 원씩 가까이 버는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5천만 원. 그런데 오히려 차고 넘치면 넘칠수록 채워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허전함, 공허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표인봉 씨의 솔직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채우면 채울수록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한 공허함이 생길까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오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의 영적인 그 갈급함이 해갈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떠나서 주님과 상관없이 살며 세상 것들로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허전하고 더 갈급하고 더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걸로 여러분의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평안함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른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